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4절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하에게 주신 먹거리는 과일, 또 열매, 채소 이런 것만 먹을거리로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셨냐? 노아 홍수 이후에.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아마 이 대기권이 이제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도 많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육식을 좀 먹어야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 육식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동물은 먹지 말고 살아있는 짐승은 너희들이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9장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죽은 동물 먹지 말고 살아있는 동물, 죽은 동물 먹으면 병 걸릴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가 먹되 채소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뭐예요?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마라.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를 죽여서 각을 떠서 매달아 놓으라는 거죠. 하루 종일 매달아 놔가지고 피를 거꾸로 매달아서 다 빠지고 난 후에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그거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느냐? 거기 보니까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동물이나 짐승이나 인간이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7장에 가서 10절 11절에 보니까 자,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를 먹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요즘은 뭐 선지국도 먹죠. 지금 신약 시대니까 선지국 피로, 동물의 피로 만든 거잖아요. 구약 시대는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피를 먹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이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시냐? 11절에 나와요. 11절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짐승의 피 함부로 먹지 마라. 왜 그러셨냐? 이 피는 어디에 쓰려고? 인간의 죄를 속하는, 바로 속죄하는 데 쓰려고 그 피는 먹지 말라는 거죠.
왜? 육체의 생명은 피했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먹지 말고 뭐 하는 데 써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데 써라. 대속하는 데 써라. 오래전부터 의사들이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뇌에 있느냐? 뇌가 정지되면 죽었다고 판단하는 요즘 뇌사. 뇌가 멈추면 뇌사 판정을 내리죠. 또 심장 박동이 멈추면 죽었다고 판정할 것인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어요. 근데 근래 와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병들면 혈관이 막히고 쓰러지고 죽습니다. 피가 탁해지면. 또 우리 육체 속에서 피가 3분의 1을 흘리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들이 육체의 생명 피에 있구나. 근데 이미 한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고 레위기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소를 죽이는데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염소의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장차 올 그림자다. 그림자.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을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까지는 뭘로 죄 용서받았냐? 짐승의 피로.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나 염소나 몰고 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다 토해냅니다. 증가시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의 머리 위에, 염소의 머리 위에 다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해서 나에게서 염소에게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염소의 목을 따서 양의 목을 따서 죽여서 그 피사발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그 제사장의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죽습니다. 이 염소가 대신 죽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 용서 받은 거죠. 근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이거는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 그림자.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 전까지는 이것만 붙잡아도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믿어도. 예. 자, 그래서 짐승의 피도 먹지 말고 속죄하는 데만 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셨어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시느냐? 어떤 선물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병들어 죽으시면 안 돼요. 암 걸려 죽으시면 안 돼요. 방 안에서 침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셔야 되느냐?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려 죽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어도 돼요.
우리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죽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면 안 돼. 하늘과 땅 사이 높이 들려 죽으셔야 돼.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서 살려달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높이 다루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라, 누구든지 그 텐트에서 기어 나와서 짱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해라. 이 말대로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어요. 그 노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4절에 보면 읽어볼까?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4절) 15절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늘과 땅 사이에 들려야 하리라. 발이 땅바닥에 대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뱀이 들린 것처럼, 짱대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들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도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죽을지 사고 나서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뭐예요? 어떻게 죽으실지를 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려 죽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냥 아파서 돌아가시면 안 돼.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는요, 성소에서 쓰는 모든 그릇 정결하게 만드는데 이 번제단 이런 모든 성물 기구에 피를 뿌렸어요. 피를. 왜? 그 피가 허물을 덮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 찢어졌죠. 근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다 입혔어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모세가 직접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적은 두 돌판, 이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법궤 위에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시은좌라 그러기도 하고 속죄소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사발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리냐? 법궤 위에. 이 안에 율법이 들어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율법이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위에 뚜껑 위에 피로 덮어버립니다. 피로.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 지은 죄대로 보응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 피로 덮어버린 거죠.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예. 자, 그래서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데 왜? 육체 생명은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 전까지는 어린 양이 피 흘려야 되고 소가 피 흘려야 되고 짐승이 피 흘려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은 그림자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는 모든 짐승을 잡아서 먹기 전에 반드시 거꾸로 하루 종일 매달아놔서 피를 다 빠지게 만들고 먹습니다. 피째 먹으면 죽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언제까지 달려서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예.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래서 예수님 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가.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은 그 깡패, 그 황해도 깡패 누구예요? 무슨 목사님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어쨌든 그분도 김두모인데, 네. 어쨌든 그런 깡패도 뭐 변화되는 거예요. 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네. 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 남편에서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피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섬기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남편에게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예수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따르던 무리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6장 60절 6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주님 따라다니던 무리들은요 기적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고 그 재미로 다녔어요. 근데 주님이 정작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어렵도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구나. 응? 무리들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하고 뭐 예화 이야기하면 눈부처부터 잘 듣는데 예수 이야기하면 잠자. 십자가 이야기하면 잠자네요. 그 사람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 예. 어렵도다.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 수 있냐? 그러고 왜 수군거렸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 제자들은 무리들입니다. 잠시 제자처럼 보였던 사람들, 12 제자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 때는 따라다녔는데 정작 영생 밖에서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도다. 그러고 다 떠나는 거죠. 예. 자,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맨날 달라가 요구만 해요. 자, 6장 34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제 5병의 떡을 먹고 난 후에 오늘 찾아가서 주여 어제 떡 지금도 주십시오. 내일도 주십시오. 항상 떡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표정만 보고 따르는 무리들의 특성은 바로 뭐예요? 주님께 달라고만 요구하는, 달라고만.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상관없이 자기 유익과 자기 축복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도 이 수가성 여인,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런 물을 누구에게 달라고요? 내게 주사. 아까 6장 34절에는 뭐예요? 주여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특성은 항상 나밖에 몰라요. 나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주소서. 무리의 특성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적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무리들은요, 표적이나 베풀고 떡 주고 뭐 주님 따라다녀서 유익될 때는 따라다니는데 정작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는 다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67절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12제자로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68절,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떡 얻어 먹으러 주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요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로 시작하였다가 66절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그와 다시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의 교회로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등록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오늘 저에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